좋은 거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서 좋아요. 오늘도 영어권에 두 형제가 왔는데 주의 만찬에 이게 참여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에요. 참 감사하네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남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을 위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서 되게 그런데 고린도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통해서 서신서를 보낸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경우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 동시에 아주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배우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가 많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고린도서 5장을 보았잖아요. 성적 부도적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 안에 그대로 두고 관용하는 것을 잘났다고 자랑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는 공동체로 자라가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간략하게 보면은 교회 내에서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서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세상에 있는 데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둘이 형제 자매가 무슨 일로 싸우게 될 땐
손해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 말씀에는 오늘의 아니요 8장 말씀에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먹을 자유가 있고 우상에게 재물로 드려졌다도 나는 먹을 거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약한 형제가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조절하고 절제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서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한 것으로 8장에 나오죠. 오늘 9장입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지요. 바울은 또 유명한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유를 선택하는 대신에 불편한 수고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자유,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다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를 남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누리면 방종하는 자유가 됩니다. 그죠? 바울은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열매,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요. 바울이 그래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 얻고자 함이라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한 성경의 바울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높아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짐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한마디 단어로 표현한다면 겸손한 거지요.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건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갑이 아닌 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갑질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회사와 무슨 계약 관계에서 을은 아주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제한된 조항이 많은데 을이 되는 자리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장막을 넓히며 경고히 하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과 은사와 형상과 재능과 심장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존경받는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놀라운 경험이 있고 대단한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높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종에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낮아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 아기로 예수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계실 분이 이 땅 우리의 인간들의 세상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고난받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시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람이 종으로 낮아져 겸손히 섬기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군종 목사님이 계셨어요. 새로 신병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부대에 왔는데 교회에 나오는 신병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에 별을 단 분이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장군 한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장군은 또 휴일날 같을 때는 군복을 안 입고 이렇게 일반 복을 입어도 되거든요. 일반 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분한테 교회 오실 때에 군복을 좀 입고 오십시오. 정장을 하고 오십시오. 그러니 정장을 하면 뭐가 달려 있어요? 별이 달려 있어요. 모자를 쓰고 있으면 별이 달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안내석에서 들어오는 병사들한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장군이 목사님 말씀에 따르고 평상시 입던 일반복을 벗고 군복을 딱 입고 별을 딱 달고 모자에 별을 달고 교회 입구에서 들어오는 병사들에게, 다 쫄병들 아니에요. 뭐 1등병, 2등병, 상등 병장, 기껏 해봐야 이제 중사, 하사, 소위대, 그런 사람들한테 뻔히 아는 이 장군님이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장군이 딱 써 있으니까 들어오던 쫄병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충성 이러면서 장군한테 경례를 하는데 장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여기서 안내하고 환영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병들이 교회 안 나오던 그 병사들이 야, 교회 가면 원스타가 우리를 맞아주고 환영한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내가 별을 달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수여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 장군이 우리가 격려해야 될 판인데 장군이 저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신병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었다는 이 실화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종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뭐가 경력이 많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또 실력도 많고 그럴 때에 그것을 낮춰서 섬기는 종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복음의 열매, 영혼들을 더 얻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긴데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요약 제가 설명할 것인데, 두 번째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스스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 아까도 스스로, 이번도 스스로. 우리의 눈높이가 높다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의 눈높이를 맞추면 이게 대등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같아지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거는 낮아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거는 그들과 대등해진다, 같아진다, 동등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다보면서 뭔가를 하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불안해요. 어떤 경우에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나한테 맞춰서 대등하게 동등하게 뭐가요? 교류가 되면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열심 있는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들은 특별히 누구를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아래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유대교인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대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대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데 나는 율법 없는 자라 그들에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지.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믿음이 강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겪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강하다, 내가 경험이 많다, 삼층천을 봤다, 예수님과 이렇게 만난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 약한 자처럼 약한 자의 입장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약하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눌리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의 강한 믿음을 표현하는 자유를 절제했어요. 바울이 오늘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 모양이 된 것은 바울이 처세술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세술에 달리는 결단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든 또 약한 자든 이런 사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하고 평안하고 따뜻한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니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쓰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사랑할 때는 내 언어로 사랑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 표현으로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합니다.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돌아오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이리 와서 좀 이 소파에 앉아봐. 그런데 아내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야, 우리 남편이 오늘 직장에 가서 수고하고 고생이 될 텐데 그 좋아하는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줘야지 하니까 된장국에 뭐 양파 뭐 이런 거 썰면서 된장국을 끓느라고 남편이 소파에 와서 앉으라고 하는데 앉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소파에 혼자 앉았어요. 이리 좀 와서 앉아보라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된장국을 만들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남편은요,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아내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싶은 게 그가 원하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그건 필요 없고 난 지금 당신한테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서로가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상대방의 것으로 안 하고 자기 거로만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 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아까 보니까 아마존의 원주민 조라는 형제가 2022년에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믿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38년 전, 한 40여 년쯤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유타에서 지냈는데 그때 저보다 좀 한 7년 정도 나이가 어린 대학 후배가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각이었고 저희는 결혼을 해서 갔으니까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총각으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저녁에 불러서 숟가락을 넣어놓고 식사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형제를 저희들이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전도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집사람 이제 병원 예약 때문에 작년 3월, 4월 달에 갔잖아요. 그 친구를 꼭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여기서 컴퓨터 구글링을 했어요. 그 친구 이름을 넣어놓고 찾았더니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름 똑같은 거를 대충 보고선 비슷한 사람을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데 청주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3월, 4월에 갔을 때 만나서 꼭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전화를 딱 했더니 지금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지금 네팔 에베레스트 산에 와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 있는 사이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가게 될 때에 이번엔 꼭 만나자. 그래서 찾아서 만났는데 저희가 전주로 KTX 타러 서울역에 갔을 때 거기서 잠깐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은 아주 계획을 다 짜버렸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분당에 있는 어디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간다. 이게 이제 저희 집사람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약속을 미리 했으니까 만났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 둘 다 안 믿어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안 믿는데 저기 저희가 이번에 가서는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좀 더 가면 강서구에 잘 새롭게 계획된 마곡지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 공원도 좋고 LG나 이런 전자 이런 회사들이 단지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잘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저녁 식사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그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식사 잘하고 이제 좀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또 나가달라니까 뭐 거기서 붙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나오기 전에 한 말이, 사실은 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같이 교회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분당 사니까 우리도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가기로 하고 왔다. 근데 그날은 저희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리 샘물교회 얘기도 하고, 또 제가 다른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게 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우리들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좀 듣고 싶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분당에 어느 교회를 가는데 예배가 한 10시에서 11시면 끝나니까 12시쯤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교회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분당에, 제가 있었는 강서구에서 분당까지 가야 되니까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내가 7시에 분당에서 화곡동으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후배가. 그래서 자기가 차로 저와 아내를 픽업해서 자기 집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 모셔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대접 받았는데 또 다음날 아침에 대접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도 계산해 보니까 7시에 왔다가 거기까지 가니까 8시가 넘었고 10시에 예배니까 10분 전에 돌아가니까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선 저희 둘이 차를, 좋은 차 벤츠를 타고 또 갔어요. 가서 아침에 식사를 아주 잘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 남았어요. 제가 교회에 이제 늦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던 걸 딱 멈추고 그 두 분한테, 내 아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고 다녔대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말을 꼭 전해야 하니까 10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면서 마지막 이제 순간이 이제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후배 남편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식사 시간에 자기들은 정성껏 시간을 냈는데 그 시간에 10분을 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 하고선 영접 기도를 안 하려고 해서 제가 부인이 한번 권해라.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럼 남편 손을 잡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근 40년 만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이 경우를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눈높이에 제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마음이 열어지고 따뜻해지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조라는 아마존의 원주민이 예수님을 믿고 3년 만에 침례받고 거듭난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공유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른 사람 눈높이에 맞추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같아져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참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샘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열매, 영혼들을 더 얻기에 위한 중요한 전략은 뭐냐? 24절과 25절인데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 당연한 자유를 포기하고 절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절제하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모든 일에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 얻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번이 뭐였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같아지고 온유해지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운동 경기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자는 썩어버릴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신앙인들은 더더욱 당연히 절제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가장 힘들 때는 시합할 때가 아닙니다. 물어보고 제가 어디 자료를 뽑아봐도 그래요.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반복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지루하다고 합니다. 고대돼요, 그때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그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자기의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개체량이 있는 이 경기들, 권투나 레슬링은 개체량을 오버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을 하기 전에는 체중 감량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체중 감량하는 것을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합 전에 며칠간은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요. 끊어요. 그리고 운동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아직도 줄지 않았으면 온 몸에 도포, 그 도포가 이런 뜨거운 도포가 아니라 열이 전하지 않는 뭐라 그러죠? 그 알루미늄 호일로 된 도포를 쓰고 자요. 그러면서 체중을 빼요.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고 싶은 것을 참는 절제 훈련이 금메달 혹은 승리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성은 절제와 훈련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그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훈련과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복음 전도의 열매인 영혼을 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절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아는 크리스찬 축구 선수 이영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선수였고 국가대표도 하고 코치도 감독도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국가대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영무라는 선수가 선수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운동선수에게 겸손은 필수입니다. 나는 교만하다가 큰 코 다친 선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축구 실력이 좋아서든지 상대팀이 약해서든지 경기 중에 골을 넣으면 어느새 자세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라는 거지요. 인기를 얻으니 연예인들이 찾아옵니다.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 실력이 좋아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실력은 뒷걸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길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나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영무 선수가 또 쓴 것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경기에서는 언제든지 출전 선수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부동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감독님이 일주일 동안 선수들에게 휴가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선수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부동의 선수는 일주일 동안에 준 휴가 기간 동안에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의 선수 자리에 후보인 선수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오전, 오후, 밤에 하루 4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선수들이 집합했습니다. 연습 게임을 하는데 부동의 자리에 있던 축구 선수는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감독님이 보니까 후보 선수가 더 잘해요. 그래서 저 후보가 훨씬 나은데 출전 리스트 받고 그래서 부동의 선수가 빠지고 후보로 있던 선수가 그 부동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부동의 자리에 있던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후보 선수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영무 선수의 말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선수여도 일주일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제가 참 공감하는데 운동을 하는 선수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든 나는 이제 됐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발전은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상대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항상 섬김과 희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리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와 다름질하는 것과 오늘 후에 나오는 이 허공을 친다라는 것은 권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한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 권투 선수는 펀치를 주먹을 허공에 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몸에 쳐야 돼요. 그 상대방이 몸이 어디냐면요. 여기 입 있는 부분이에요. 눈 아랫 부분이에요.
여기를 권투 선수들이 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친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욕구, 편안함,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세속적인 요구를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방향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여기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받을 상, 그 하늘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력은 바로 누구의 것이었습니까요? 예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시고 내려오셨고, 병자나 사마리아 여인 대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절제하고 훈련하신 예수님의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온유하고 같아지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전략이 아닌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모습과 모범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해가면서 복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복음의 경주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그대로 담고 쫓아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거자하고 하는 경주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에게도 도전과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지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닮아가서 복음의 경주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것이 한없거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오.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 낮아지는 종으로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춰줌으로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방향과 목표를 향해 절제하고 훈련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